다 같이 일어나시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게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첫 장의 첫 절부터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마음에 명심해서 정말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걸 특별히 감사합니다. 2022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정말 마음을 명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Sit down, please. 네, 우리가 어나운스한 것 같이 202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벨리성경교회는 2021년이 아주 새로운 획을 긋는 아주 희망찬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 샘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 면에서 새롭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성탄절을 잘 보냈습니다. 22년간 해오던 성탄 그 가족 찬송가를 성탄절 2부 날에 같이 했는데 또 항상 전통적으로 하던 새해 2부 전에,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에 만나면 우리가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이제 마치면서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지난 21년간은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비드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1, 2주만 지나면 다 클리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더 검사 계속 잘 맞고 또 몸조리 잘하고 특별히 오미크론 코비드는 걸리면은 밤에 아주 땀이 많이 나면서 열이 난다고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조심하시면서 잘 건강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설교는 우리 세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샘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있는 상태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고 아직 하나님한테 오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죄인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한테 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오면서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고, 어제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대로라고 한다면 그 구약은 1년에 한 번을 읽게 되고 신약은 1년에 두 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1년에 두 번 읽게 되고, 그리고 잠언은 12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나 안 떨어질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이 딴 데 팔렸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정신 다시 차려서 이렇게 가고 그래야 되죠. 특히 죄인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무엇 하셨는지, 주님의 세계가 어떤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한 것을 자꾸 시간을 들여서 읽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글로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잡으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읽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아무튼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현 시대와 비슷한 상황, 이렇게 모랄이, 도덕이 떨어지고 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이러한 그 상황, 그것이 바로 말라기의 상황, 말라기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라기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가 정말 갑자기 광야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광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존 더 베프티스트, 소위 침례 요한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당시의 영적 상태와 그 도덕 상태가 말라기의 당시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또 지금도 비교해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 더 나빠진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공경함이 없는 언약 백성들. 그 시간관계상 그 상황을 요약해 보면,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라기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멸시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공경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고 실제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왔을 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상황.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굳건히 믿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은 이방인 같지 않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는 이런 그 자부심과 자랑 속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실제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상황. 지금 아마 우리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떨어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해서 안일해져서 조금만 한원을 팔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는 만나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로가 자극하지 못하고 서로가 격려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죄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도 격려하고 자극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어떻게 하면 더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자극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특히 미디어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전화도 없을 때 같으면 뭐 그냥 떨어지겠지만 꼭 만나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화도 있고 인터넷 미디어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해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줌으로 하든지 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고 이러면서 서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나 하는 것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현재처럼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떨어진 그런 상태가 이 세례 요한 때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당시 상황과 비슷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들은 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현재 우리와 같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강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지 우리는 알아.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죠.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이 당시의 상황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 아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400년이 지났으니까 더 나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이 떨어지고 영적인 게 떨어지고 그냥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공경치 않은 이런 상태에서 마가복음이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경함이 없는 언약 백성들. 둘째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의 사역부터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좋은 소식을 주시고자 정말 그렇게 준비를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들어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며 죄를 짓는 우리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마가는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 면서부터가 복음인가? 성령님이 감독하셔서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보듯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준비하라, 준비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말씀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메모리 벌스로 암송 구절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넣었을까?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성, 직무, 신성. 그 아주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절에. 특히 성경을 보면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썼고 그리고 그분의 직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1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은 요한에 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요한에 관한 예언은 말라기 3장 1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약 700년 전, 이사야는 700년 전에 기록되었고 말라기는 4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장면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언이 몇 년 전에 됐고 몇 년 전에 됐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진부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400년 전에 조남이라는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거 했다고 얘기하고 그 진짜 내가 태어났어 했다고 하면 이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미 세례 요한을 오게 하셔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복음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시키는데 어떻게 예비시킬 것인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특히 6절을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요한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준비시키는 일, 이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영적으로 떨어진 이러한 상태, 그리고 겉으로는 뭘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마음으로 준비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바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임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조상처럼 순종으로 돌려서,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순종했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하고 야곱이 순종하고 요셉이 순종하고 모세가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게 돌려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세상에서 육신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역에 대한 복음의 시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준비시켜지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 싹슨 사망이라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꼭 그거다.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시작은 바로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우리는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회개가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의 시작. 세 번째는 항상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죄인들. 항상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죄인들. 우리는 당시의 사람의 상태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복음의 시작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은 요한의 임무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회개를 가르쳤고 회개한 자들에게 베프티즘을 주었습니다. 베프티즘은 회개와 연관되어 있고 죄 용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프티즘은 세례, 침례 이런 베프티즘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 향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응했는가?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한의 말을 따라 회개하고 베프티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이 요단강에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너희들 저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이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바로 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몰려가고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한 부류가 그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이를 거부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음의 시작인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후에도 이 사람이 다시 주님한테 돌아올 때는 벌써 복음의 시작인 회개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주님한테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죄인도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며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냐? 그거는 아니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바로 세례 요한이 준비시켰던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무슨 회개냐? 그냥 예수님에게 나가면 되면 됐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 회개라는 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시작.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마음 준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불못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산다고 하는 이러한 이 복음, 거기에 시작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신 줄을 다시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아차 하다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점도 흠도 없으신 것에 대해서 비춰볼 때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회개하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며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저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저에게 힘 주시사 이것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2절 3절에서 보면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참 괴로워요. 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 내 몸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많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편안한 거, 이러한 것들, 또 육신적으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 이 육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둘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쳐다보면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 아주 그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즐비에 있습니다. 나의 명성과 이러한 것을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들어갈 것이 영적인 마귀의 세계입니다. 마귀가 항상 울부짖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차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안 이럴 때 그냥 거기에 막 빠지게 되는, 다시 이런 유혹에 이제 떨어지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 싹은 사망이고, 죄가 장성하면 이제 사망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7전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하는 것과 같이 70번 넘어지면 71번을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그건 회개를 하고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공경치 않는 사람들 첫 번째, 둘째는 복음의 시작,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세 번째 항상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 그래서 복음은 회개, 마음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의롭음을 주셔서 의롭게 된 사람이야, 이것만 생각하고 죄를 빠진 건 어떤 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보니까 저도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 정신없이 딴 거 말로 정말 어떤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화를 낸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생각으로도 그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또 행동으로도 어떤 때 보면은 이거 말투가 좀 바뀌고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회개하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벌써 멀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주님한테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로서 항상 예수님한테 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클래스에서 서로들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만날 때 당신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화한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옳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서 바로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신 분이 가슴에 대고 말씀해 보세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는 2022년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오늘 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들으시는 분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회개하는 게 없어.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문제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돼야 주님한테 가게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가까이는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나는 오늘 회개했고 주님한테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한테 나가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나는 오늘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한테 나가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로 올 2022년을 주님께 영광 드리는 벨리 성경교회의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장의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 회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되고 정말 더럽고 구린 것을 다 내놓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한테로 먼저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주님에게 정말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에게 돌아가는,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